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구약 333면에서 335면, 작은 성경은 구약 266면에서 26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다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볼까요?
예, 전쟁에 관한 법이랍니다. 전쟁에 관한 법. 저는 특별히 이 전쟁에 관한 법 중에 교전 수칙에 대한 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 전쟁은 뭐죠? 전쟁은 어떤 민족 혹은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거의 위협이 되는 것과 그 위협을 가하는 쪽과의 부딪힘이죠.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생명이 또 여러 재산이 여러 질서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전쟁 중이라도 살인을 무분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 통해서 생명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이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세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뭐라 나옵니까?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예. 우리도 세상 살이하면서 뭔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내 능력, 내 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요, 배려하시는 분이세요. 배려하시는. 우리 5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제 전쟁 나갈 때 장교들에게 군인들에게 지시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5절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그래서 5절에는 뭘 지시합니까?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게 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예. 이 전쟁 나는데 지금 면제 조항이에요. 세 번째, 약혼했는데 여자와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내요. 네. 그렇지. 집 져놨는데 그 준공식 못하면 안타깝지. 그래, 샀는데 과수원에서 그 열매도 한번 어, 취하지 못하면 너무도 안타깝죠. 그렇죠? 더군다나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했어? 이게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심지어 8절이에요. 8절에 또 이 말씀이 반복돼 5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합시오. 뭐라고요?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는 사람을 지금 네. 보세요. 집 지어놓고 준공 못한 사람, 과손 사놓고 먹지 못한 사람,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 이해가 가요. 근데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난 사람조차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쟁은 이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집트에서 이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요, 이렇게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배려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동시에,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매우, 어, 뭐랄까요? 어, 강원의 양면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0절부터 18절은 뭐냐 하면, 교전 수칙이 나와요, 교전 수칙. 자, 어떤 수칙입니까? 크게 이거예요. 이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장차 들어가 살게 된, 그래서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땅에 있는 민족은 완전히 진멸하고, 그렇지 않은 민족은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화평하라는.
그러니까 교전 대상이 이들이 차지할 땅의 민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들이 차지할 땅에 사는 사람인, 차- 어, 이들이 차지할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그래서 받아들이면 그를 숙국으로 삼고 거부하면 남자는 죽이고 나머지는 다 전리품으로 삼는. 근데 상대가 이들이 차지할 땅의 족속, 우리 흔히 말하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라. 어떤 분들이 굉장히 잔인하다 그럽니다. 어린아이까지 그럴 필요 있는가? 가축도 그럴 필요가 있는가?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2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진멸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들을 남겨두면 다시 우리 이 땅을 빼앗길까 봐 그 약속의 땅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울까?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봐 그들을 진멸하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단순히 우리 땅 차지하러 간다. 정복 전쟁이 아니라 역겨운 범죄에 빠진 가나안 민족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의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여서 너희도 역시 우상 숭배에 빠지면 이렇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단순히 땅 정복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도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전쟁에서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극악무도한 반역에 대한 정당 방어 혹은 예방책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살상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심지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20장 19절과 20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결국 자연은 물론이고 우리 인간까지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시킵니다. 나무를 베고 강을 파헤치고 산을 갈아엎고 바다를 덮어버리고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이라는 가장 참혹한 그런 상황에서도 살상이 자행되는 것을 최소화하기를 원하셨고 또 배려하시고 기다리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저희를 위해 또 저희를 대신하여 싸우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저희 인생의 최악의 순간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시련을 이길 만한 힘과 지혜를 얻어 오늘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가 통일에 충만하심이 생명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원하는 주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을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쓰는 줄 믿고 기도로 응답받는 자가 있기 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죄 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또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 보게 하신 사랑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살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를 도우시는 하나님 저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울러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